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견고케 또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 참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기대하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뭔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항상 이 광야가 먼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낙심하고 또 때로는 또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었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더 겸비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끝냈다고 말하는 순간 그래서 늘 쉽게 방심하는 모습들을 갖죠. 집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그 집을 가꾸고 또 그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점점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혼식 날은 평생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준비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그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박수를 받으면서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고 더 철저하게 그 성벽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하나님의 일은 완성한 이후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그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성벽을 견고히 지켜나가고자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졌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이제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흉가가 되어지고 망가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잘 짓는 것만큼 그래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가꾸고 또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성벽을 완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큼 성벽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지어도 방심하게 되면 정탐꾼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후속 조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하고 흔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이죠.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 1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의 신앙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영광의 자리를 오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가 완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모든 일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몰아내야 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시금 들여오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가까이에 많은 신상들을 세우고 허용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완공이 되었고 모든 일들은 다 순조롭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자신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례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꾸게 되어지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룬 후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 몰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잘 시작해서 실패한 사람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을 탈출했지만 그 탈출이 그들에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성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을 가지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렸고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 기도 한번 받았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늘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가꾸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파수꾼처럼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은 보수하면서 그곳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이런 부실한 부분들 또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웁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키는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성벽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요.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사람을 보내서 5번이나 회유하게 합니다.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그는 자신의 급한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편지를 누구나 보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모욕을 줄 수 있도록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요동치 않냐고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마저도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많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벽이 완공되었다면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맡겨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 최정예 군사를 선발하거나 또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뽑아서 성벽을 지키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일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에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에서 나온 이 성전 재건과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살피는 이 성벽 재건은 단지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성벽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성벽 안에 70여 년 전에 세워진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그 파수꾼이 되어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부제가 이 세 가지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예배를 뜨겁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성벽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쓰고, 우리가 한 해가 지난 후에 이 성벽이 지켜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영문의 관원 이 하나냐와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세상의 스펙과 어떤 환경들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나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른 세상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아마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곳에 나와 있는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관리 책임자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냐가 선임되었습니다. 하나냐가 선정된 이유가 그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이고요, 바른 길, 정도를 걷는 것이고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일꾼들, 재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일꾼들을 세울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이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려고 힘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잘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명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동일하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기근과 납세와 고리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관료들이나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계속 이자를 더 높이 책정해서 받으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답을 잡히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비록 이 땅에 총독으로 왔지만 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고 그가 무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기준이 다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움을 통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의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었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죄인들을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사실 1장에서부터 등장하죠.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인 이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고 왔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죠. 그는 자신의 형에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올라서 도저히 자립할 수 없고 도저히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의 거리는요 약 1600km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꼬박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4개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걸어야만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이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 예.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목사도 좀 그래도 잘 섬겨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설마 목사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좋은 데 가서 놀다가, 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다 제가 했는데, 예? 예? 그러면 그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제가 저주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예. 예.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프랑스에서 이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까지 약 800km 정도 됩니다. 보통 40일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 길은 순례길이지만 꽤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수 있는 숙소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또 때로는 짐도 옮겨다 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니가 걸었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상군까지 1600km, 산티아고 순례길의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중간에 쉴만한 숙소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잘 것, 자기가 다 직접 책임지고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이 4개월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가는 길에 뭐 치안이 뭐 변변치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니는 그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도성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여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 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그런 어떤 감동과 감사를 하며 이 성경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들이 이 자신의 동포의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가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먼 거리를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나왔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 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대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이 작은 인원으로 이 성벽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다른 포로들이 돌아올 때까지, 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많아질 때까지 이 성벽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떠서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야 예루살렘 문을 열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좀 더 일찍 닫음으로 인해서 경비하는 그 인력들이 좀 이것들을 덜 어렵도록, 그래서 작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성문을 개방 시간을 줄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 하나니아와 같은 성도, 하나니아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73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족별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인솔자 12명과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레위 지파에 속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의 숫자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계보는 에스라 2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2번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근데 이 한 권의 책에 이렇게 족보를 2번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당시에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를 비교하면요, 페르시아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또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약간의 차별은 있겠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은 지금 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넉넉한 그런 정말 이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수십 년을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당에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곳을 떠나서 1600km나 되는 이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무너진 그 성벽 가운데서 이제 다시 자립해서 살려면 그 고난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이 백성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이 백성은 내가 기리고 싶다. 그래서 2번이나 기록을 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경에 2번이나 새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적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을 내려놓고 불이익과 불편함을 극복하면서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냥 날씨가 이렇게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따뜻한 집에서 영상 보면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배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리가 먼 곳에서, 때로는 또 몸이 불편한 그런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믿음의 성벽을 세워나가고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 쟤네들이 저렇게 추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집에 누워가지고 TV 틀어놓고서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배민에서 음식 시켜놓고서 12시 땡 하면 먹기 딱 편하게 하고 있을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비록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멀고 험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완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어진 성벽 안에 사람이 살고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자답게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킬 사람으로 최정예 군세가 아니라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와 인생을 지키는 힘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되고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냐가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척박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사람들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두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떠났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배의 성벽을 세우고 기도의 성벽을 지켜내며 흔들림 없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순종으로 완성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니아와 하나냐처럼 사람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성벽을 지켜내므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